예, 방금 소개받은 신동훈입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이 LA 근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아이가 2014년에 졸업을 했고 아마 그 근방에 한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전임 목사님이 심우하셨고 전도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서 침례식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선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한 번 더 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조성식 목사님이 여기 청년 목회자였습니까? 예, 그때 아마 제가 방문을 해서 금요일 저녁 예배에 또 그 당시 아마 김성훈 목사님 같은데요. 그때 말씀 주실 때 온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2023년 연말 기도주일에 또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로노팍이라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 산타로사가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타로사에서 로노팍은 이제 한 5마일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오늘 비행기로 왔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김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노팍 교회에 오셔서 했는데 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일찍 비행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찍 갈 계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공항입니다. 뭐 LAX나 이렇게 큰 공항이 아니고요. 산타로사가 커봤자 한 17만 정도 됩니다. 파퓰레이션이. 그리고 로노팍은 뭐 한 5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스누피 또는 찰리 브라운 아십니까? 찰스 숄츠라는 분이 여기 소노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명을 찰스 M. 숄츠 공항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거기 이제 그 옆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에 그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산타로사, 로노팍에 뭐 특별히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없는데 혹시 스누피 좋아하시면 거기 오셔서 이제 박물관 같은 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이름이 이제 로노팍인데요. 우리 그 한글로 된 그 교회 주소록을 보시면 로노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로노팍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문 스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nald Pa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한 1964년 경에 이 계획 도시로 베드룸 그 타운을 이제 지어서 뭐 특별히 뭐 없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점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민숭민숭한데 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포인터가 작동을 안 하는군요. 왜냐하면은 작동을 하는데 이 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여기 보시면 The Friendly Cit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뭐 착한 도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friendly가 이렇게 막 깨져 있어요. 누가 돌멩이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친절한 그 friendly한 도시는 아닐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셨는데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에서 북쪽으로 한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를 타시고 북쪽으로 101 계속 올라가시면 한 1시간 정도 이제 가시면은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정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점 없으세요? 이 교회 간판을 보셨을 때. 새가 좀 특이해요? 예, 또 유리가 특이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로노팍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가든그로브는 있습니까? 가든그로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있습니까? 그래서 만인의 교회입니다.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
이 교회 교인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건물 오른쪽이 이제 한국인 교회고요. 한국 교회고 바로 왼쪽에 있는 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참 특이하게도 한국인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가 파킹장을 쉐어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이 두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짝수주에는 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짝수주에는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홀수주에는 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또 한국 교회 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냥 이번에는 매주 두 교회를 같이 심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붙어 있는데요. 예. 자, 그 북쪽에도 이제 저기 가을이라기보다 겨울 직전에 이제 좀 이렇게 단풍이 든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 사진은 뭐 전부 계신 분은 아니신데 전부 다 찍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1월에 매 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합니다. 계속 모아두는데 지금 여기는 한 40분 정도 서 계시는데요. 사실은 한 80명 정도 다니셨는데, 근데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사 가신 분,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이렇게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또 우리 로노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고 시간 나실 때 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 기도주일 특별한 집회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결산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202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마땅한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감사하죠. 내가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또 성취한 것도 감사하고 혹시 성취 못했더라도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같은 존재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눈으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올 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 하나님 이 하루를 또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많이 찾기를 원하시죠? 여기 줄여서 어떤 분은 항쉬범 그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런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재밌습니다. 이 책 이름이 Daniel 성경 이름이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last name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이분의 last name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마운틴뷰에서 목회할 때 마운틴뷰 센트럴 처치 우리 미국인 교회에 목사님 성이 뭔지 아세요? 그분 성이 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pastor church. He is the Mountain View senior pastor. 그런 사람도 봤고 또 last name이 바이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이블. 미스터 바이블. 이분은 미스터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 참 좋은 이름 같아요. 매사에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 이분이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죠. 그 일을 하시는데 책이 30% happier in 30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30일 동안 당신들로 하여금 30%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웹사이트 한번 가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자기 스스로 나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 last name 아멘 기억하시죠? 아멘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com 그 다음에 // 하시고 Oxford 하면은 그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문항이 짧은 문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1, 2, 3, 4, 5, 6대 있어서 나는 뭐 아주 그렇다고 생각한다. 조금 그렇다고 생각한다. 뭐 대충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뭐 아주 아니다. 정말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쭉 더하면은 자기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기의 행복 지수가 나와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잠깐 살짝 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4.10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Between 4 and 5, rather happy, pretty happ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래도 꽤 행복한 삶을 당신은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6점이 만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시크릿이 쭉 나와 있어요. 시크릿 넘버 1, 2, 3 그래서 뭐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브레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활발하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7번째 그 시크릿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ve each day based on your clearly defined values, purpose, and goals. 자, 한국말로 하면은 확실한 가치, 목적, 목표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깨어났을 때 내가 오늘 사는데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고 확실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고울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based on their social scientist가 이제 그 사회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 Happiness is about 40% genetic. 그러니까 40%는 유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40%는. 그리고 10% your situation in life or what happens to you. 그러니까 10%는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환경이나 나에게 닥친 일이 있죠. 그것이 10%가 좌우가 돼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자 40하고 10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절반이 남았죠. 50%. 50% habits and mind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는 우리의 어떤 습관,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minds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means you have a higher degree of control over happiness than most people think.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이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 행복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그 테일러 마운틴이라는 곳인데요. 한 1240피트, 우리 미터법으로 한 얼마나 될까요? 한 480m 좀 됩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저와 같이 한번 하이킹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 산이 참 좋고 올라가면 이 산타로사 지역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봄에 이 풀이 자라나면은 소들이 방목을 시켜서 소들이 막 풀도 뜯어먹고요. 그러면 이제 소하고 이제 같이 걷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문제점은 이 트레일이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돌이 많지? 이거 괜히 걷다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거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은 그 백패킹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근데 여기 참 좋긴 한데 돌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가. 여러분, 이 트레일이 돌멩이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괜히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발바닥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돌멩이를. 그러면 자극이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요새 한국 가니까 황토길 해갖고 또 맨발로 막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삼육대학 그 제명호 뒤로 가면은 그 황토길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보고 왜 돌멩이가 있어? 이거 참 싫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플립 사이드를 보면서 이 돌멩이가 있으니 발이 자연적으로 지압도 되고 너무 좋아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쭉 기술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무엇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리즈로 그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설교자가 다윗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참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30대 읽은 다윗하고 40대 읽은 다윗, 또 50대 읽은 다윗, 60대 읽은 다윗이 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참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또 새롭게, 항상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10대로부터, 다윗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은 장면이 나오는데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이 왕이 언제 됐습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0대부터 성경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참 귀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하면은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목동.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다윗은 정말 음악가였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음악 치료사, 뮤직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그는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워리어가 됐고 그에게 이제 군대 장관을 시키니까 뭐 지금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다윗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목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shepherd. 여러분 다윗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과연 행복했을까? 맞습니까? 제가 요인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는 항상 수금을 치며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그 psalm, 그 시편을 남긴 그러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제가 치료약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리포트를 제시 안 하더라도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은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왜 벌써 일어나라 그러지 하고 일어나세요? 아니면은 정주영 회장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 일해야 되는데 왜 해가 안 뜨지? 그러고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마다 어떠한 할 일이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그러한 요소입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20년 전에 정확하게 한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한 18년 됐네요. 그때 이 National Geographic의 The Secrets of Living Longer라는 그러한 그 표제가 실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 그 CNN에서 앤더스 쿠퍼 시간에 이것을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그 기사를 방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세계 장수촌의 이제 3대 장수촌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이탈리아에 있는 sardi니아라는 곳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롬말린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태리의 sardi니아 그리고 오키나와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제7일 예수 이름 교회는 이 롬말린다가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세계 어떠한 모든 사람들도 우리 제7일 예수 이름 교인 같이 생활을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죠. 생활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키나와에 안 가더라도 그리고 sardi니아에 안 가더라도 로마린데 안 가더라도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 살면 그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오래 남들보다 병 없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린다 가보셨죠? 가면은 뭐 그냥 도시고 어떻습니까? 공기도 어때요? LA에 있는 모든 매연이 그쪽으로 다 가서
뭐 어떤 분들은 화이프니 정말 선지자 맞아 왜 여기다 대학을 세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환경적으로 덥고 뭐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오래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 특별한 방송에서 제가 기억 남는 것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 거기에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일본말을 잘 못하지만 이끼가이라는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사람이 이것은 이끼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속담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만이 당신을 100세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것이다. Only staying active will make you want to live 100 years.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이키가이를 이제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 what you love.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what you are good at.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what the world needs.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 일을 함으로써 당신이 이 수입이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합쳐 보니까 이 겹치는 곳이 이제 이끼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많이 있죠. 일에 대한 패션도 있어야 되고, 미션도 있어야 되고, 또 프로페션도 있어야 되고, 베이케이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그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끼가이인데 이끼가이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즐겁게 오늘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온 그 아마 제 생각에 한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한 90 정도 되신 그 할아버지가 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뭐 오키나와니까 이렇게 뭐 차지 않을 겁니다. 바다가. 그날의 양식, 아침에 식구들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을 이제 요리하고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것이 이제 이끼가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인생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세 번째 요인 중에 세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노련한 사람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의욕이 생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사실은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는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뭐 옛날에 한국 사회도 그랬지만 이게 그 장유유서 그리고 이제 장남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아들을 그 유산도 다른 아들의 2배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제일 말째 막내였다는 것은 뭐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자기가 극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그러한 서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목동이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목동이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good shepherd라는 말이 사실은요 굉장히 이게 영어로 oxymoron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어법인데 이게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여기다 놨었죠. 만약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커피숍에 가서 What can I get you?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뭘 마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I'd like
iced hot americano coffee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이스인데 핫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로는 쓰죠. cold war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씁니다. 냉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war 하면은 이게 뜨거운 거잖아요. 폭탄이 장렬하고 싸우고 불이 나고 그렇죠? 근데 cold war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little giant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긴 씁니다. 근데 사실 이 giant라는 말은 그 definition 자체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 자체가 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작은 거인이라고 뭐 그 사람의 체구는 작지만 그 사람의 하는 일 뭐 그런 것이 큰 거인 같다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옥시모론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good shepherd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이미 셰퍼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이라는 것은 허락도 없이 남의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양을 막 치고 지나가면 다 풀을 뜯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막 훔치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목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조 시절에는 맨 처음에 초창기 부조 시대에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이 그 목자라는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 부조들이 이제 양을 칠 때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는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낮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다시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에서 그냥 이 목축들은 남의 가축들이 곡물이나 풀이나 먹는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하면 목자라는 이미지가 거의 텍스 컬렉터 있죠. 세리나 덩 스위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 인분을 갖다가 청소하는 사람 그 정도의 레벨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아들을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을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할 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 이제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막내가 제일 꼬맹이 우리 막둥이 말째가 있긴 있는데 걔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내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그들이 참 업신여기는 그러한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 철없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애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숭고하고 참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아이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막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 뭐 그냥 양치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막내와 그 목동이라는 목자라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다윗이 극복하는데요. 이 장면은요.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제일 큰형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을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네가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이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너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 왜 있어? 양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카멘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예 그냥 사람을 한번 레이블링을 딱 하면은 그 사람 볼 거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무시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나라 그 역사를 이렇게
봐도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이 당시 조선 땅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무슨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제 무슨 뭐라 그럽니까? 극을 말하자면 이제 연속극 그런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최초의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박서양이라는 분이었어요. 1885년에서 1940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박서양 이분이 올리버 아비슨이라는 캐나다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의사가 된 분인데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런 느낌을 받고 이름도 서양으로 했나?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서양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상서로울 서자 그리고 볕 양자입니다. 상서로운 볕. 이 선지자가 선교사가 지어줬대요. 그런 상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지어줬답니다. 아마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비슨이라는 닥터 같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아마 박서양으로 이제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박서양이라는 분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정. 뭐 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이 조선시대에 직업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소를 잡는 일, 양반들이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아주 천한 일로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광대나 무당이나 기생이나 백정. 이 백정은요. 한번 백정이 되면 대를 물려서 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백정이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아들도 백정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콜레라에 걸려서 굉장히 생사를 헤매다가 이 아비스라는 의사를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의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그가 아비스나 의사가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기회를 열어줘서 맨 처음에는 조수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고 1908년에 7명의 한국 의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의 출신이 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완전 고속 상승이죠. 누가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못할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바로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서양은 백정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정신이 그를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가 의사가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계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윗같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혹시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글입니까? 이미 선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까요? 구원하시러? 우리가 너무 범죄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구원하시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이 구원받을 사람, 나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믿으십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48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 읽으시면 더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세요. Every soul is as fully known to Jesus as if he were the only one for whom the Savior died.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가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완전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 아픔, 좌절, 절망, 기쁨, 행복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이 세상에 한 사람만 구원하시더라도 나와 그 한 사람이 저라면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 시절에 누가 범죄했어요? 맨 처음에.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이제 여자가 범죄했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더 선택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하와 하나만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은 주님이 아신다. 도움의 손길을 위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주님의 귀에 도달한다. 그는 명령하시기를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고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분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오셨을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아시는 바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제가 마지막 성경절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는 성경절이죠. 시편 23편 1절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가든 그로브 모든 성도님들이죠.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주님께 한번 결산해야 될 걸 결산하고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화하시고 또 기도주일에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듯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연말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회개하오니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가든그로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